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날마다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이삭의 형이 누구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지금 중동 전쟁에서 보면 이미 이 중동 전쟁의 모든 이 분쟁의 그 부류를 보면 이삭의 후손인 이삭의 아들인 이스라엘,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후손인 또 이제 중동 지역, 뭐라고 그러지? 중동 지역 사람은 중동 지역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일단 중동 지역 사람. 이런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분란이 일어나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복선으로 깔려서 함께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에서지.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고 야곱에는 차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의 위치를 바꾸셔서 큰 자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에서가 야곱을 섬겼어, 안 섬겼어?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을 비교해 볼 때 섬겼어, 안 섬겼어? 안 섬겼어. 만약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말씀대로 섬겼으면 에서의 후손도 축복을 받았을 텐데, 오히려 야곱의 그 후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광야 생활, 애굽 생활을 끝나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에돔 지역에, 에돔 지역은 에서의 그 후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그래.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에돔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통과하도록 허락해서 허락하지 않았어? 허락하지 않았지. 그리고 수없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 때 수없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섬겼어, 괴롭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이제 에돔 족속을 진멸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돼.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은 어떤 족속이냐? 헤롯 왕이 어떤 족속이야? 어떤 족속의 후손이야? 에돔 족속이야. 이렇게 잔잔하게 한두 사람 몇 명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족속 자체는 없어져 버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은 항상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 속에 실수 있었어, 없었어? 실수 있었지. 사람이야, 인간이야. 실수 있었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에게 불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님을 향한. 있었지. 있었으니까 누구를 낳은 거야? 이스마엘을 낳은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의 그 뼈대, 그 기둥, 그 중심, 그 핵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었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모든 삶의 근본이고, 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실수를 하고 불신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야.
그 근본이신 하나님 중심이고 근본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근본이신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살면 또 얼마나 좋을까? 또 이삭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떤 말에도 반기를 들지 않았어. 자, 만약에 너는 저 주인은 아버지가 아빠가 너 좀 잡아야 되겠다 하고 목 끊고 손발 다 끊고 그러면 어서 날 잡수쇼 하겠어? 도망가겠어? 도망가야지. 자,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거야 하고 목 자르면 순종할 거야? 그건 아버지가 아빠가 정신병자지.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거지. 아버지가 정신병자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은 사람을 잡아바칠 이유가 없잖아. 자, 참 이삭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순종한 거야. 자, 근데 야곱에는 참 인생이 고단했어. 파란만장했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언제 깨달았느냐? 늙음막하게 깨닫는 거야. 늙음막해. 드디어 영적인 것이 무언가를 늙음막하게 깨닫는데 그 전에는 정말로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지 몰라. 자, 여기서 보면 요셉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섭리와 계획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 여기서 네 사람의 인물 중에서 우리는 누구와 좀 비슷하겠어? 누구와 비슷하겠어? 우리는 좀 야곱과 비슷하지. 응? 야곱과 우리 인생은 참 야곱과 비슷해.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인생의 삶을 참으로 고단하게 살고 속이고 속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근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신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 속이고 속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기는 꼭 이 세상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욕이 나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염려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해. 야, 저러다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런지 모르겠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염려해.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염려한다니까. 이게 참 앞뒤가 뒤바뀌었어. 우리가 우리를 염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세워나가는 일 앞장서야 되는 오히려 세상이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인물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어. 아브라함 같은 인물, 이삭과 같은 인물, 야곱과 같은 인물, 요셉과 같은 인물. 전부 보면 일단은 끝은 좋았어, 그렇지? 인생의 삶에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일단 끝은 좋았어. 자, 성경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사단 이야기도 나오고 영적인 새 실체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부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어떤 관계냐? 천사는 하나님 어떤 관계에 있느냐? 천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타락하니까 흑암에 갇혀 있고 마지막 최후에 멸망받을 자가 되었다.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그 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끝이 아름다운 작품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의 기준에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상관없는 관계야. 온전한 관계. 역시 이삭도 역시 야곱도 역시 요셉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전부 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거야.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이 왜 기록되었어? 골리앗도 역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냐에 의해서 기록된 거야. 그럼 골리앗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야? 원수 관계지, 원수 관계. 하나님의 대적 관계지.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와 하나님 편에 있는 다윗과 싸우니까 누가 이겼다? 다윗이 이겼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은 단 하나같이
자,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된 인물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록된 인물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 인간도 인격적이고 마귀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 자, 인격체와 인격은 달라. 인격체와 인격. 마귀는 인격자일까 인격체일까? 마귀는 재현아, 마귀는 인격자일까 인격체일까? 인격체일 것 같다. 마귀는. 자, 너는 인격자야 인격체야? 인격자. 하나님은 인격체야 인격차야? 아니면 하나님 인격이 없어? 응? 인격이 없어? 있어? 있어? 규현아, 마귀는 인격체 같아 인격자 같아? 인격체. 자, 봐봐.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감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인격체라고 그래. 자, 그런데 이 지식과 이 감성과 이 의지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지식,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감성,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인격자라고 그러는 거야. 자, 이해해서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러면 마귀는 인격자야 인격체야? 인격자야지. 저 인격체지.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지식과 완전한 반대야. 하나님의 감성과 완전한 반대,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한 반대야.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인데 마귀는 아니야. 나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어. 잘못된 지식이지.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길 때 기뻐해. 하하하하. 그리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 지옥에 내던져져서 그 지옥에서 고통 괴로움을 당할 때 마귀는 하하호호 웃어. 뭐가 타락됐어? 뭐가 하나님의 감성과 뭐가 반대? 하나님과 뭐가 반대야? 감성이 반대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하셔. 하나님 우리가 괴로워하시면 하나님도 괴로워하셔.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가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하셔. 이게 하나님의 감성. 근데 마귀는 이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면 기뻐하는 놈이야. 우리 인간이 기뻐하면 마귀는 싫어해. 우리 인간이 슬퍼하면 마귀는 좋아해.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타락된 감성이야. 의지. 이 의지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에 쓰고 이 의지를 가지고 이웃을 배신하는 일에 쓰고 이 의지를 가지고 이웃과 분리되는 일을 행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마귀는 인격체야. 자, 그래서 이 마귀의 인격체가 내게 들어오면 마귀와 똑같은 타락된 지식, 마귀와 똑같은 타락된 감성, 마귀와 똑같은 타락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 인격자로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사는 거야? 인격체로 사는 거야. 자,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지. 사람에게 말이야 인격이 있는데 왜 말이야 그런 인격을 무시하느냐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이 한국에서 그 대표적인 집단이 뭐야? 조직이 인권의원. 인권의원 맞죠? 인권의원 맞죠? 인권의원 이렇게 쓰죠? 네? 여보세요? 인권의원. 자, 사람의 권리라는 거,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집단 보호. 사람의 권리 당연히 있어야지. 근데 사람의 권리가 인격체 속에서 아니면 인격자 속에서, 인격자 안에서 사람의 권리가 주장이 되어야 되는데 인격체, 타락된 지식, 타락된 감성, 타락된 의지를 가지고 인권, 사람의 그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 자, 인격체야 인격자야? 인격체야. 왜 인격체지? 타락된 지식, 타락된 감성, 타락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국에 동성애자들이 많대잖아. 트랜스젠더. 그리고 막 남자인데
남자인데 막 여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여자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호르몬 여성 호르몬 맞는다고 해서 여자요 남자요? 남자요. 만약에 남자가 이야 되게 이쁘다 번호 좀 주실래요? 무슨 번호? 계좌번호요. 만약에 자 번호 해서 이뻐가지고 번호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자네. 자 그러니까 사람 이 전 세계가 그러지. 이건 사람의 인권이라고. 이건 인권이 아니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권, 인간의 권리는 인격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서 지식, 하나님 중심으로서 감성, 하나님을 기준해서 의지를 가질 때, 그리고 인격자가 되어서 그 인격자가 되었을 때 인간의 권리가 보호받아야지, 인격체로서 인간의 권리가 보호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하는 순간 인격체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다 말해서 생각할 수 있고, 감성을 가지고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인격체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순간 이런 인격체를 가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타락된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하시고, 타락된 감성을 내 안에서 철수시키시고 하나님의 감성을 갖게 하시고, 바른 의지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인격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되어야 돼? 우리는 인격자가 되어야 돼. 인격자가. 하나님. 자, 근데 성경에는 인격자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느냐? 인격체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끝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혹시 처음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말하는 그 시작은, 우리는 처음 시작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인격자로 만들어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끝이 아름다운 열매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학생인권 조례법이 폐지된 도시가 딱 한 군데에서, 지금 올해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다른 데는 다 학생인권 조례법이 통과가 되었어. 아직 감사하게도 국회에서 동성애법은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학생인권 조례법은 웬만한 곳은 다. 학생인권 조례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교사가 아이들을 양육 훈육을 할 수가 없어.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지은이 학생 일어나, 이 녀석이 왜 수업 시간 왜 떠들어? 근데 이것을 가만히 온유가 사진을 찍었네. 영상으로. 왜 떠들어 이 녀석이? 그러면 이것이 인권위에 딱 고발하면 수업 시간에 떠들어서 이 수업을 방해한 학생이 걸려 들어가, 교사가 걸려 들어가, 교사가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가 제재가. 그게 학생인권 조례법. 학생인권 조례법은 아주 초등학생들을, 또 중고등학생들을 더 타락하게 만들고, 인격자에서 인격체로서 그냥 지식은 가지고 있고 감성은 가지고 있고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그냥 타락된 인격체로 가지고 사는 거야. 학생인권 조례법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나마 감사하게도 대전에서, 충청도에서 학생인권 조례법이 폐지된 법안이 통과가 되어 있다 이 말이야. 다행이지. 이것이 점점점 다 확산이 되어서 우리나라 전국의 도시가 학생인권 조례법이 폐지되어야 돼. 봐봐, 촉법소년. 자, 촉법소년도 자기가 몰라서 실수해서, 우연찮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보자. 우연찮게. 그런 것은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이 뭐 이렇게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얼마든지 촉법소년을 적용해도 되겠지. 근데 애들이 일부러 이렇게 금은방 털고 일부러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부러 차가 가는데 그 어디냐고 학교 그 보호구역이지? 일부러 차가 가는데 지들이 부딪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 보호 안 했다고. 초등학생이 지금 그런 짓 하고 있다니까. 이게 납득이 되냐 이게? 그리고 돈 뜯어내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여러분 이 촉법소년이 이게 수십 년 전에 아마 이게 그 나이대가 이렇게 아마 이게 법이 생겼죠. 법을 잘하는 우리 정경원장님. 이게 벌써 그게 무슨 촉법소년에 대한 이 법도 상당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이걸 완전히 범죄에 애들이 악용하고 있다니까 이 못된 놈들이. 예? 이 못된 놈들이. 너희들 경찰에 신고해봤어?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사람 수두룩해 경찰에 엄마 아빠 때문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네가 엄마 아빠가 너를 신고해야 되는데 자식이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데 자식은 가차없이 신고해버려. 그러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너 잘 되라고 엄마가 야단쳤는데 그거 못 들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꼼짝없이 걸려 들어가는 거야. 엄마 신고해봤어? 아니 하나님 앞에 엄마 왜 그런지 모르고 하나님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고 하나님한테 신고해봤어? 응? 하나님 나 촉법소년인데요. 너 몇 살이야 너? 20. 하나님 나 29살 지금 촉법소년인데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신고해봤어? 유빈아 엄마 신고해봤어 하나님 앞에? 경찰에 현수는 신고 안 해봤냐? 이런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이거 인격체야. 너 지식은 있고 감성은 있고 의지는 있어도 넌 인격자가 아니야. 넌 타락된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자지. 누가 인격자냐? 누가 인격체냐? 그 인격체의 본질이 타락된 인격체의 본질이 누구야? 마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인격체로 타락된 지식, 타락된 감성, 타락된 의지로 타락된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 우리를 변화시켜서 인격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인격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저 목사님이 태국에 가서 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실히 여자는 확실히 여자 같아. 근데도 속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확실히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인 경우도 있겠지. 야, 이걸 어떻게 도대체 구분할까? 걔네들은 호르몬 주사를 맞으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가슴은 이렇게 이제 늘릴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호르몬 주사로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외형으로 볼 때 붕붕이는 안 되겠구나. 여자는 골반이 있잖아. 골반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지? 남자도 골반이 있죠? 이게 골반이니까 남자도 있구나. 그래도 여자는 이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 체형을 가지고 있잖아. 그렇게 생겼는데 남자는 그냥 미끈하잖아 원래. 그죠? 허리가 이렇게 미끈하죠. 아유 목사님 나는요 반만이 뭐 여자인데 이렇게 미끈해요. 그거는 배가 나온 거고 그건 배 나온 거고 그건 미끈한 게 아니고 여자는 이제 보통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여자의 남자예요. 궁딩만 찾아볼 수 없는 거고. 이만큼 지금 세상은 누가 누군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트랜스젠더가 만약에 남자인데 나는 여자요 그러면 목욕탕 들어갈 수 있대. 그 법이 통과가 되면 그거 잡으면 그렇게 잡는 그런 이런 목욕탕 이런 데는 그냥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목욕탕 들어가려고 남자인데 여자 목욕탕 들어가려면 나는 성 정체성 여자입니다. 그럼 들어보내야 돼.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다니까. 왜냐? 그걸 인격체를 인격으로 착각한다니까. 인격체가 인격이냐? 타락된 인격이 인격이요? 그건 인격체일 뿐이지 인격자가 아니지. 인격자가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세상에서는. 왜? 마귀 역사는 절대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로 서는 사람을 대우해 주지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끝이 좋은 사람 되자. 그래서 우리는 뒷끝이 좋아야 돼. 뒷끝. 주인은 뒷끝이 있어 없어?
아니 너 말이야 너. 뒤끝 너 뒤끝 장난이냐 장난이 아니냐. 뒤끝 장난이 아니야. 이건 뒤끝이 있다는 소리지, 그지? 너 뒤끝이 장난이야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너 뒤끝이 있다는 소리잖아. 뒤끝 있어? 없잖아. 겉으로는 없는데 속으로 있어? 겉으로 있는 사람은 겉으로 뒤끝 있는 사람 와서 머리끝 댕기지고 뒤끝 없는 속으로 있는 사람은 속에서 꿍하고. 뒤끝이 있어? 마음으로 있어? 아니면 겉으로 있어? 속으로 뒤끝 버려. 재현이는 뒤끝 있어 없어? 있어? 너도 있어? 재현이는? 규현이는 뒤끝 있어 없어? 뒤끝 있어? 너 그래서 목사님한테 너 그렇게 안 갚음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안 나오는 거야? 그건 아니야? 넌 안 갚음하느라고 난 뒤끝 때문에 안 나오는 줄 알았지. 그런 건 아니야? 뭘 또 아니라고 그래요? 희원아 너 뒤끝 있어 없어? 응? 확실히 있어?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미안하다 야. 우리 절대 뒤가 끝이 좋아야 돼. 응? 우리 이런 믿음의 사람 되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끝이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관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바른 인격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